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몰두하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연습에 힘쓰자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이 주했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회의되는 장로교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애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수상성을 부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요한 칼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를 달성해서는 구전 삶의 지점을 삼고 있는 무투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뭘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몰래카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찍히면 우리 사생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생활이 다 드러나. 번제 전여치가 지원했던 CCTV에 찍혀서 정제 탈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몰래카메라 찍혀서 사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릎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하신다는 거죠. 1절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은 삶속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굽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체험해 주심을 알고 감사의 찬양시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꿇으면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반석이시다. 오늘 1절에만 우리 구원의 반석하여 즐거이 부르자. 또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라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여러 명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높여드려야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크신 왕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된다는 거죠.
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땠습니까? 지으셨다라는 거죠. 지으셨다. 5절입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주의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또 꿇어야 되냐?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대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산도 바다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소유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에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분 뭡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목자가 된다. 첫째로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 백성이며 그의 손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왜 우리가 무릎을 꿇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뭡니까?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양이다. 인생은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온정수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강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강팍한 자. 안악한 자. 이거 뭐예요? 강팍한 자. 그래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무리와 예서와 같이 광야에서 맞서와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바라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면요. 어떤 자가 됩니까? 완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아무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옆에 무릎 꿇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 무릎을 꿇자고 할 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라크라는 동사는 성경 다른 곳에도 찬양하라고 번역기를 한다는 점이죠. 역대를 보면 역대 29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축하는 말이 어떤 말이나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을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한글 성경이 찬송, 찬양, 성취하는 말로 번역하는 히브리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말 같은 언어, 할랄이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라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왜 바라크라는 말, 끓는 말이 찬양 같은 뜻으로 사용되게 되냐면 역대하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일찍이 높은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신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손을 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앙에 마련된 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 의식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한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여러분과 준비 찬양하자. 그죠? 오전으로 찬양, 예배로 찬양, 오예배로 찬양, 찬양. 옆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런던의 우주 물리학자 보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관찰을 그가들 하는 자예요. 왜? 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한 10만 개 정도라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 그 밤에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 정도냐? 10만 개 정도라는 거죠. 근데,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은하수에 약 2,000억 개 정도라는 거죠. 2,000억 개 정도. 좀 더 시신 전자망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그것이 2,000조 정도라는 거죠. 시신 만원경을 볼 수 있는 2,000조의 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주입니다. 근데 그 좁은 우주 가운데 살면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좀 제가 다른 좀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단한 것 좀 착하고 살아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뭔가 좀 낫다고 여겨지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할렐루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적그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보스 박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높아지는 데서 우주에 거는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여러분 금요 한 해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서서 하는 기도예요. 서서. 공신 제사 드릴 때 성전뜰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때 엎드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라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정도를 거의 예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까지 넣어 땅에 대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요구하는 사람이 같아서 지금 같은 우리를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야고보서는요,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낙타는요, 기침을 날 때면 저희는 거의 다 무릎을 꿇는 거죠. 잠잘 때도, 쉴 때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도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무릎을 보고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가짜 신자구나,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무릎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기대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낙타 무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요새는 방석도 깔고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실제로 그 무릎이 상하거나 기억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낙타 무릎이 필요하는 거죠. 어떤 낙타 무릎입니까? 마음의 낙타 무릎이라는 거죠. 기대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에 우리가 아는 그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김병헌 선수가 있습니다. 전에. 근데 김명훈 선수가 소속되는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라는 팀의 전에 미국 최고 투수였던 랜디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 메이저 투수가 한 평에서 받기 힘든 소원하는 사이언상을 이미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률, 방어율, 탈삼진, 치구의 기록을 달성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00년에 넘어 메이저리그에 한 번밖에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그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랜드 선수가 나오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왜? 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요, 그가요, 경기할 때, 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대충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홈런을 때리거나 성적을 막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경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 선수에 나갔어요. 운동 한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투수잖아, 투수. 공을 든 투수다. 근데 간절히 나갔는데 뭐 콘도를 만든다든가 말로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기도는 했는데. 근데 다른 선수들은 그러니까 훈을 때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경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기. 그래서
최고 선수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는 앞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호수를 건너는데 나룻배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만 있으면 됩니까? 네, 그것이 있어야 되죠. 노가 있어야 되죠. 아참 우리가 기도가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럼 뭐 같습니까? 노 없는 나룻배와 같은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자야 됩니까?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순종과 섬김의 무릎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또 다른 순종과 섬김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그들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도 하여금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를 권장한 그 힘들고 혹독한 시기 가운데로 바로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순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날 서당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무릎을 꿇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흘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섬김의 무릎이라고 하는 거죠. 마르담처럼 섬겨서 부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치유의 만짝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뭘 보였습니까? 섬김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섬길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어떤 일입니까?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섬김의 무릎이 필요하다. 주님은 본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주님 섬겨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문은 교회 봉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약물을 섬겨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는 순종과 섬김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포드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지도력이 무엇인가, 리더십은 끓는 무릎, 젖은 눈, 그리고 깨어진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몸님께서 끓는 무릎, 자신과 교들의 지혜를 위해서 희귀하는 젖은 눈, 그리고 그래서 중부하는 깨진 심정,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금년 한 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누가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으로 찬양, 그리고 기도의 무릎. 오늘 날은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또 진음의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세 문제는요, 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되고 싶으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의 문제, 전자의 문제, 교회 문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도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한 가지도.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승리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찬양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